새해 들어서 꽃이 폈습니다. 행운목에 꽃이 폈습니다. 이 행운목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저희가 문고리 신방을 했었는데 그때 선물로 성도들 가정에 하나씩 드렸던 건데 한 4년 됐나요? 엊그제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밝은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행운목에 꽃이 피었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회의실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제로 그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그래서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햇빛은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에 여러 화초가 있는데 대부분 화초들이 빨리빨리 죽어서 빨리 가는데, 이 행운목만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냥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째 그냥 물만 갈아주면서 그냥 꽂아놨는데, 와, 꽃이 폈어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행운목 하나가 얼마나 새로운 희망을 줬는지, 제가 하마터면요 올해 대박 나겠다라고 소리칠 뻔했어요. 불교 신자도 아닌데 점쟁이도 아닌데, 이 한 송이 꽃도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땅에 큰 희망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 곁에서 힘이 되어 줄게요.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10,000원짜리 하나씩 꺼내셔서 좀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강단에 섭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 부족한 종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년 한 해 최고의 화제작이었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들, 아마 젊은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잔인하지만 문동훈이라고 하는 학생 시절에 지독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평생을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을 복수하는 그런 복수극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은숙 작가입니다. 김은숙 작가 하면 어떤 작품들을 했냐면 파리의 연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대작들을 썼죠. 근데 원래 이분이 시골 조그만 공장에 재무를 담당했던 그냥 직원이었답니다. 한 달에 월급이 7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있어가지고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2022년 12월 달에 처음 상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작품 발표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송혜교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물었어요. 사회자가 작가한테, 김은숙 작가한테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김은숙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는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도 요즘 이 학폭이 너무 심각하고 잔인해져서 혹시 내 딸이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서 딸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엄마가 유명한 작가라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라서 너 혹시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애들한테 무슨 차별을 받고 있진 않니? 라고 물었더니 딸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언제적 김은숙인데 엄마 이제 낯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곧바로 딸이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엄마,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뭐? 엄마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때리고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죽도록 맞고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순간 김은숙 작가가 지옥을 경험했답니다.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는 내 딸이 누구를 때리고 누구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내 딸이 차라리
때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맞는 것보다. 근데 차마 그런 얘기를 딸에게 해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잠깐만 엄마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머릿속에 그 딸의 질문 하나로 수없이 머리에 쌓이고 스쳐가던 생각들을 정리한 게 바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름이 더 글로리냐, 그 잔인한 그런 드라마의 제목이 더 글로리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수를 해서 얻어진 게 뭘까? 학폭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 부당한 그런 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복수를 한다면 도대체 진짜 복수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건 그 복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통쾌함이나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돌려줬지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폭행을 당하기 전에, 그 폭력을 경험하기 전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 폭행을 당함으로 잃게 되었던 자존감이라든지 자의식이라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복수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영광을 되찾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글로리라고 하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때리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모르는 척하는 거 봐. 아유, 이 사람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요. 누가 내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라고요. 아, 이제 술술 나오네. 누가 너를 강제로 5마일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0마일을 가자고. 5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주라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억울하게 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이루어진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축복의 사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을 향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과 이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한데, 과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갈망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면 충분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됐을 뿐만 아니라 다 성취된 것, 이미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과 이어져야 한다 라는 생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이 내 믿음과 이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 국밥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로 국밥 아시죠? 요즘 이제 따로 국밥이라는 메뉴를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장에 가면, 그죠? 순댓국 같은 데 파는데 따로 국밥이 있어요. 순대는 따로, 국물은 따로, 혹은 밥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 그걸 한꺼번에 섞어놓은 그 음식을 우리가 장터국밥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장터국밥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과 신앙이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인데, 설교 화두로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질문처럼 세상에서 살면서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2012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그리고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입니다, 글로벌 리서치가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38.8%가,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31.6%가 영생을 얻고 천당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18.5%는 대답하기를 건강, 재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소수의 대답도 있었는데 7.7%는 가족들이 권유해서 억지로.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7.7% 안에 들어가시는 분. 3.5%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목적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사는 축복,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가족들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끌려서, 혹은 교회 와서 좋은 친구 사귀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목적이 그거겠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 따로, 내 생활 따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따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올해 우리가 결정한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저 믿지 않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늘과 교회를 잇고 교회와 세상을 잇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서 하나의 큰 띠로 묶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하늘과 땅을 잇고 교회와 세상을 잇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음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국밥일까요? 어떤 부분은 동일해요.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대로 삽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라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11조 헌금을 드리나 헌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어야 될 진짜 믿음들이 또 있어요. 신앙들이.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하나로 가지 못할까요? 이런 어려운 이슈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건 신앙이고 삶은 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건 세상의 삶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한 두세 가지의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마음에서 훅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기 왜 앉아있어? 나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충분히라는 말씀, 온전히라는 말씀을 사용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 얻어내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부속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스타벅스 포인트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가끔 제가 소망이기도 하면 우리 김태정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쏴주세요. 커피를.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거기 직원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이제 손님 대접할 때 같이 마시기도 하고, 뭐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꽤 큰 힘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이제 나 있는데
왜 어디 쓰려고 그랬더니 요번에요 너무 예쁜 가방이 사은품으로 나왔는데 이걸 커피를 몇십 잔을 마셔야지 이걸 준대요. 근데 그걸 합산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쁜 사은품을 받아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스타벅스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30잔인가, 그때 제가 정확히 잔수는 모르는데 30잔인가 뭐 몇십 잔을 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더니 사자마자 그걸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주요 소리가 탄식이 나왔거든요. 도대체 커피 전문점은 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커피를 사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혹은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요 그보다 그거를 많이 먹으면 준다고 하는 사은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 줄을 서요. 그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목적이 사은품이에요. 그리고 그 사은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죠.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은품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 건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축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전체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일부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다 완성된 게 완료형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 다 다르겠죠, 그죠?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서 성취해 놓은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하늘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관심 없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의 임함이 뭐냐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름하여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하늘형 축복이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역시 6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한 벌의 옷 가지고 매일 그냥 그 옷만 입고 살아,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물으시는 게 뭐냐면 뭐가 진짜 중요하냐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옷이냐 목숨이냐, 음식이냐 목숨이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솔로몬의 영광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황금 목걸이를 걸고 치장을 하고 온몸을 인도의 비단으로 실크로 쫙 입고 그 화려한 집에서 산 그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에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같은 색깔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이 입히신 그 꽃이 입은 옷보다 못하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삶, 멋있고 맛있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저 공중의 새를 날게 하시듯 창조하셨듯 그 들판에 아네모네를 피게 하셨든 그 주인이 누구이며 창조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잊고 그 본질을 잊고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치장하고 꾸미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누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성취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희의 모습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곤비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해 주실 그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그분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분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오신 하나님. 최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종종 그 오해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의미의 우상 숭배를 낳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하늘과 땅을 잇고 하늘의 축복, 이미 다 주어진 축복, 아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그 품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완벽하고 세밀한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 문제는 관계 형성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실패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최우선이지.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더 한 주인을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더 선호하거나 더 순종하고 싶은, 내가 더 따르고 싶은, 내가 섬기고 싶은 주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물질, 재물, 마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그런 욕망들, 이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선언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 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신 거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욕망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깨달은 그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만약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인 게 맞는 거죠.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과 우리를 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하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관계 설정에 실패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너희가 구하기 전에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정의를 해버리죠.
근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 못 하시는 게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달란다고 다 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코딱지가 돼서 입고 갈 겨울 코트를 하나 사준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 손녀가 저를 닮아가지고 아주 스타일리시해요. 제가 좀 옷을 약간 딱 맞게 타이트하게 입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맞는 걸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아닌 거지. 그럼 너 입다가 올해만 입고 그만둬, 내년까지 입어야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시는 건데, 기왕이면 조금 큰 주고라고 안 된대요. 아이가 원하는 건 딱 맞는 옷이에요. 올해만 입어도 돼. 왜? 어차피 지가 낼 돈 아니니까. 내년엔 또 누가 사주겠지? 널린 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래야지 속에다 뭐 두꺼운 옷 입고 이렇게 입어도 따뜻하고 그렇지. 나이라 싫어. 아마 그 싸움은 그 모녀 사이에 아마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로는 해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대부분의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 거죠. 보세요. 저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늘에 새를 먹이시고, 여러분, 하늘의 새가 오늘 점심 뭐 먹지? 어디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저 경기도로 나갈까? 레스토랑에 안 찾아다니거든요. 들의 백합화가 내일은 나 하얀 색깔 옷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색깔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하나님, 모래는 노란색으로 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얘기해, 아버지라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딱 좋은 것 같아.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되면 끝날 것 같아, 우리 인생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을, 그것도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줘? 목사님이 작정 기도하면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작정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세상의 다른 잡신들을 위해서, 작은 신들을 위해서, small gods를 위해서 god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다 거의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접근인 거죠.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우리의 삶의 주인. 근데 사실은 주인이 아니신 거죠. 자, 그러면 결론. 그럼 그런 우리의 따로 국밥을 어떻게 장터 국밥으로 만들까요? 우리 마음과 믿음을 연결해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진짜 완벽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의 답이 있는 거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설교 듣거나 혹은 책을 읽거나 혹은 라디오를 틀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골라서 마치 뷔페 식당에서 음식 접시를 만들듯이 거기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딱딱딱 해서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어지려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믿어서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만약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구원에 대한 진리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이어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여러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은 그 충분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질책하십시오.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그래 맞아,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지,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성도들은,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하고, 그거면 내 신앙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화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과 가까워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완성이 되네. 신앙에는 완성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 욕구, 그 간절함,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2년에 있었던 그 설문의 결과를 다른 종교에다가 딱 붙여볼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왜 당신은 절에 가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38.8%. 전혀 문제 없죠? 당신은 왜 절에 가십니까? 극락 왕생하기 위해서. 더 이상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31.6%. 이 퍼센트는 아까 퍼센트에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 비유적으로.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우리 자녀들의 대학교 입시 합격을 위해서 18.5%.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절밥 먹기 위해서 3.5%. 같은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주여.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저희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할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야가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니까 계속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참 지혜로워요. 믿음이 좋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교회 떠나면 그만이잖아. 교회가 한둘이야?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갈아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이방인.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진짜 헌신은 무엇일까? 내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게 점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이 없이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 모든 것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서 돈,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어디 가서 훌륭하게 성공한 목회자로 성공한 성도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구하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 이 제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거, 제테오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성으로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심성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인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그렇게 믿는 바보 같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차라리 그런 일이 있으면 때리고 들어오는 게 낫다, 조 터지고 오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건 여기까지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알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세운 그 모든 계획과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부나 혹은 세상의 어떤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우리의 킹덤 안에, 내가 왕이 된, 세상의 왕이 된 그 왕국 안에 그냥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그가 계신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왕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왕이 없죠. 옛날에 왕이 있었어요. 지금 왕이 있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일본에는 텐노라고 하는 그 천왕이 있고, 영국에는 지금은 찰스 2세인가요? 네, 왕이 있고, 예전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왕이었었고. 근데 여러분, 그 왕들이 전부 다 시대가 바뀌면서 진짜 왕 같은 왕은 아니죠. 그죠? 그냥 상징적이고 그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사람. 우리는 왕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나 볼까? 우리는 왕국을 조선의 500년사 이런 데서나 볼까? 왕조 500년사 이런 데서나 볼까? 우리는 왕이 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원하면 지도자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뽑아놓고도 욕하고 넌 다음에 하지 마, 다른 사람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킹덤은 뭡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게선 차라리 우리가 중동 지방의 왕권을 생각해 보면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안이 다 가지고 있어. 왕의 말이 법이야. 여자들은 운전하지 마. 그러면 여자도 운전하지 못해.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시민운동이 시작해서 여자들도 운전하게 해주세요. 뭐 머리에 뒤집어 쓴 거 벗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저항운동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진짜 왕국에서는요, 저 호메이니가 옛날에 그 지도자였던 것처럼 왕들이 있었던 그런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왕의 말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토를 어디 달아.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가 바른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니네들이 지금 부족하지만,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나라 안에 백성이 되려고 하고, 그 나라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내가 원하는 왕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짜 이 말의 뜻을 알고 진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폭력에 시달리신 분은 없어요. 그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고 외칩니다. 나 이렇게 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발개 벗긴 채로 매 맞고 학폭당하는 애들 같죠? 사실 예수님은 학교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 다니셨던 분이면 학폭의 피해자예요. 문동은이보다 인간에게 완전히 학대당하시고 천대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너희 바보같이 맞고 왔냐? 네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너 자존감이 없어, 왜 없어? 아니 세상에 나가서 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고통 안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온 세상을 까맣게 암전을 시켜버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성취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으세요, 왜 그따위로 믿습니까?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방향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라고요? 그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그 상황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너희 마음이 너희의 믿음과 이어지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예배 준비실에 있는 이 노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집에 가서 시간 남으실 때 한번 해보세요. 30cm 자거든요. 1cm를 제 인생의 1년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 삶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30cm, 30년, 또 30cm, 60년, 그리고 3월 12일이 제 생일이니까 그래도 그냥 4년 산 걸로 할게요. 그래서 34년이에요. 34cm예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4cm.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뒤로 던져버리세요. 34년 동안의 내 삶, 64년 동안의 제 삶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 요거 좀 고민인데, 여러분 제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립서비스 하지 말고 딱 몸 상태를 볼 때, 여러분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몸 상태를 볼 때 제가 몇 년이나 더 살까요? 예? 그냥 우리 어머니만큼만 산다고 하십시다. 그죠?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64cm니까 내 인생이 30cm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에요. 지난날 산 걸 던져버리니까 후회가 되네. 다시 집어서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왔던 기간이고요,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에요. 아유,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진지해지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이게 더 짧으신 분들이 좀 계신가 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이만큼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못해왔던 것들 혹은 실패하고 후회했던 것들을 이 안에 채워놓고 싶은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보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일 다 하겠어요. 요 기간 동안에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그 기간과 이어지는, 누가 지금 말씀하셔서 내 설교를 미리 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니까 이게 천국과 있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영원한 생명과.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구원받아서 이었어요. 꽉 이어야죠. 풀어지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영원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 30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꾸로 뭐 박태남의 인생은 거꾸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야? 리차드 버튼인가 뭔가. 여러분, 아직도 영원히 살아갈 삶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히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이 짧은 이 간단한 끈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러분의 몸을 돌리세요. 세상에서의 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달콤하고 지금 당장은 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못하다는 거.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동행하시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잘 산 결과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이어가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 지난날에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주존심으로 사세요. 자부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부심으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이 믿음과 이어지는 순간 하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하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